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까지도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식당에 가면 종종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지만 그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각자가 자기의 이 휴대폰만 보고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 한 공간에 있지만 사실은 정말 각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도 많은 것이지요. 오늘의 본문 말씀에도 이 우상 숭배 또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각자 자기의 소견들이 있지만 바울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하여서 음식 문제를 넘어서서 삶의 방향을 묻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복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방향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언가를 해도 되는가 라기보다는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다시금 서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어도 문제가 없다. 신학적으로 틀린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이보다는 더더욱더 이 바울은 그 우상 자체에 아무 능력이 없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24절의 말씀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금 먹어도 되느냐, 해도 되느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 행동이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해도 되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인가, 먹어도 되는가가 아니라 그 행동이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가라는 이 질문이 성숙한 신앙인의 질문일 것입니다. 좀 어린 신앙의 모습은 늘 이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를 묻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신앙은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 행동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있는가? 이 결정이 누군가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가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편안함보다 사람들의 구원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서 내 주변을,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이들의 삶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다른 사람의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것 같지만 결코 개인적이 아닌 것이기 때문이지요.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믿음을 세울 수도 있고 누군가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나의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자유까지도 포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유가 없어서가 아니지요. 더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목적이 10장 3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바울의 삶의 목표는 정말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모든 선택을 이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지요. 이것이 과연 사람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가? 이것이 삶의 기준, 행동의 기준, 선택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발걸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살리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매일 순간순간 걸어가셨습니다. 병자들을 만나 주셨고 죄인들을 직접 찾아가 주셨으면서 잃어버린 자를 품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것이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지요. 우리가 섬길 때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특별한 일만이 아닙니다.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에서 운전하면서도 가정을 돌보면서도 교회를 섬기면서도 모두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11장 1절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장 1절 말씀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결국 오늘 본문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지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 우리 삶의 본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사셨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사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던 것처럼 바울이 그 모습을 본받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다시 시작하면서 나는 지금 누구를 향해 살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 다시금 서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쉽게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계획을 먼저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따라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이 함께 있을 때에는 더더욱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이 넘치게 해주시고, 상처 주는 말보다 격려하는 말이 많아지게 해주시며, 다툼보다 화해가 먼저 이루어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해주시고,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옵소서. 학업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친구들 가운데 선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며 선한 이웃이 먼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과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으로부터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녀들, 손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는 청년들, 직장에 있는 청년들, 타지에서 공부하는 자녀들까지도, 또 직장을 준비하며 학업을 준비하고 있는, 또 결혼을 준비하고 또 자녀를 양육하며 또 새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문 가운데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복음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데 우리 모두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